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들의 거처가 되시며 주는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땅과 세계 만물 조성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리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가 나니라.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으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창조된 목적이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창조함을 받고 주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어떤 결핍을 말하기보다 주님 홀로 높임 영광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청년 예배에 함께하사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의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간합하시거나 연락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사온데 이러한 저희의 부족을 보지 말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값진 보혈 그것으로 저희를 씻기사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끌어올리사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시요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사 저희의 모든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고 간합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결핍이 많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주께서 보시기에 미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살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동시에 내일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조차 하기 어려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어진 지 오래이고 우리의 죄악성만 날로 증가하는 것만 같은 이러한 부패한 속에서 저희를 건지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저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값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저희가 성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날마다 장성하여 어른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각을 활용하여 분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한 허락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사 저희가 부족하다면 채워주시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거하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참된 진리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원하옵고 바라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00편 A 19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자.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를 주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라. 우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세. 여호와의 궁전으로 찬송하며 들어가세. 그의
그에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대저 그림자 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희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함으로 얻은 것인데, 사실 아무리 나에게 은사가 있고 탁월한 은사가 있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할지라도 만일 내가 죽으면 모든 은사와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사보다 더욱더 집중하는 것은 저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중에 돈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주어주신 이 짧은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의 기간 동안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로 말미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로 말미암으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부모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엄히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터에 두고 위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의 소산인데, 결국에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저희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단지 저희가 드리는 이 미미한 제물로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며, 오히려 이 예물을 받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인 것처럼 저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저희 주머니와 통장에 있는 돈보다 비교할 때에 너무나 미미하지만 이 모든 저희의 생명을 대표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를 받으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교회의 확장,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참된 복,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 주님 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존재 전부를 다 받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명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청년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연속 강해 설교를 듣는 중입니다. 놀랍게도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시작되는 것이 7주차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6주가 걸린 것이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수고하십시오. 16장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끝까지 알아볼 텐데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첫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보이듯이 사람을 부르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먼저 네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두 형제를 부르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몬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 이렇게 네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지금 이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이 갈릴리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주의 사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서 나오죠? 바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수도권입니다. 서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종교, 문화가 집중된 곳에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의 길을 준비한 여호와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왕이 오신다 라는 그 왕이 오시는데, 그럼 이 왕도 어디에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수도권 예루살렘에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가 하니 9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옵니다. 완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왕, 예상치 못한 왕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갈릴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언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기반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 네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선포한 자신의 그 복음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 교회 가면 재밌는 거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심리학 교수도 있다. 레크레이션 끝내줘.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잘 놀아주는데 부모님들은 2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떠드는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애들 다 맡겨도 돼. 그러니까 편하게 오세요 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전하신 자신의 복음, 그게 무엇이죠? 저번 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그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그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과 동의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찾진 않겠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이 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저번에 되도 않는 영어를 제가 한번 했는데요, 나를 따르라 영어가 뭐죠? Follow me. 근데 이 헬라어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오피소무, 내 뒤로 오라입니다. Come after me. 이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내 뒤로 오라. 이게 참 놀라운 말인데요, 마가복음은 1장 1절로 어떻게 시작하죠? 아르케,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책 표지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 라고 선언해놓고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시지 아니하고 구약 이사야가 등장하고 그 이사야서가 말한, 또한 말라기가 말한 주의 종말의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먼저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 했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내 뒤에 오시리, 그게 몇 절이죠? 7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나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피소무, 내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을 파라디돔이 넘겨졌다, 요한이 넘겨진 후,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격과 예수님의 성격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를 부를 때 오피소무, 내 뒤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로 오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내 뒤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미지가 보여지시나요? 무슨 놀이? 기차놀이. 여러분, 지금 이게 기차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차놀이 한다. 너무 어이가 없는 설교 아닙니까, 전도사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천 또 기독교인 또 그리스도인 또 예수쟁이 또 부를 수 있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기억하시네요. 몇 달 전에 했던 건데 몇 달 기억도 안 나요. 오래전에 했던 건데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과연 1세기 기독교인들은 뭐라 불렸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누구를 잡는다고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19장 9절입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2장입니다. 22장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마지막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 정도까지만 보시죠. 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칭호가 뭐다?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도인. 불편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가 헬라어로 호도스, 직역해드리겠습니다. 길입니다. way. 이 번역은 도가 아니라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1세기 제자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이건 현대 표현이죠. 1세기 그리스도는 뭐라 불렀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야, 저기 그 길 따르는 사람 있네. 어디 가세요? 저 그 길 따르는데요. 이겁니다. 그럼 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길을 걷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느 길을 걷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닦은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피소 무, 내 뒤로 와라. 그러면 제자들은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나 예수님 믿어, 아닙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요,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 그게 기독교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예수가 걷는 길이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칙칙폭폭 잘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뒤에 있는 제자들은 어디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통수. 그러면은 목적지, 목표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하나, 그 길을 걸으면서 목적지를 보는 방법은 단 하나,
액션 한번 하겠습니다. 뭐죠? 숙이시면 됩니다. 그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느냐?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요한이요? 선지자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뭐라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도 안 나옵니다. 칭찬도 안 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 죽어. 그때 처음으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드디어 칙칙폭폭.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해. 근데 예수님이 고개를 확 숙이시는 사건이 무슨 말이다? 나는 죽으러 간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넘길 것이니 파라디동이 요한이 잡힌 후 그 길을 걷는 데서 때 베드로 반응 아시죠? 뭐예요? 항변하매라고 아주 고상하게 잘도 번역했습니다. 아닙니다. 에피띠마오. 무슨 말이냐? 꾸짖음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 잡고 꾸짖는다는 것도 고상한 용어. 이거 어디서 쓰이냐면 이거예요. 풍랑이 넘실넘실 거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 배 위에서 어떻게 하시죠? 바다를 꾸짖죠. 바다를 꾸짖으심에 할 때 그게 에피띠마 쓰입니다. 그것도 고상한 표현이에요. 입 닥쳐예요.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근데 이 동일한 단어를 이제 난 죽어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 어때요? 입 닥쳐. 진짜예요.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 했다? 아, 예수님 아니에요. 입 닥쳐. 그 입 다물어. 예수님 보고. 왜? 뭘 죽어 죽긴. 너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뭐라 한 줄 아세요? 똑같은 단어 씁니다. 베드로한테. 에피띠마. 너나 닥쳐. 그러면서 뭐라는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오피소무. 내 뒤로 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오피소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길을 막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다시 베드로 정신 차려. 다시 내 뒤로 와. 그러면서 다시 뒤를 걷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두려워하며 칙칙폭폭. 완전 오징어 게임이야 이거. 죽으러 갑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내 뒤로 와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길을 걸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이때 이 네 제자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라.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어부인 게 관심 없죠? 왜 어부를 불렀을까요? 이 어부를 부르셔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시죠? 네, 사람을 낚는 어부. 아, 그냥 어부니까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나옵니다. 놀랍죠? 우환청심환 하나씩 드셨나요? 자, 놀랄 준비. 예레미야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납치하며 그 후에 많은 곳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요? 어부를 내가 부른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을 낚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맥락이 답입니다. 저랑 항상 공부하거나 설교 들으면 뭘 강조하죠? 문맥, 맥락. 그럼 이 16절을 기반으로 전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14,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만일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께서 사실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께서 사실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소제목 하나 붙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포로의 귀환. 지금 이 포로는 어디로 끌려간 거죠? 바벨론.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서 2년경 아수르에게 끌려가고요. 남유다는 BC 586년경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의 처물리침을 당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하고요. 그 다음 그리스 쳐들어가서 그리스가 압도하고요. 그 다음 로마 그렇게 압도해서 1세기가 돌아왔을 때에 로마가 압제하죠. 이게 역사입니다. 자, 포로로 귀환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국방력 약해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4, 15절이 죄에서 해방이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어떻게? 낚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은 14, 15절에 의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포로로부터 해방이다. 그때 어부를 불러다가 그 일을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4, 15절을 기반으로 16절을 이해하면 구원하는 어부인데 16절을 기반으로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또 새롭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깨끗이 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주사하니 내가 깎을 것은 그들에게 그리운 물건이 시체로 내 땅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자세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17절과 18절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죄를 범한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소명 중 하나는 또 뭐다?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자택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기반으로 14, 15절은 죄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를 가리키지만 16절을 기반으로 17, 18절을 본다면 심판할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은 어부라. 어부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 사명입니다. 이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전할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에서 찾아보시죠. 실제로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누구죠? 12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후 그들에게 축귀와 여기서 전도라고 나와 있죠. 이 캐리그마, 이 전도라는 말보다는요 선포, 가르침, 더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선포. 그럼 뭘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축귀 사역가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도 했죠. 이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다? 캐리그마, 선포했다. 그럼 뭘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니,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원과 심판을 전한 게 전도, 캐리그마, 더 치게 선포,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 12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냥 전도 많이 하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히 어부를 부르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 어부를 부르시는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둘씩 파송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11절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둘씩 세워서 축기 능력을 주시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금 앞절은 13장 14, 15절이랑 똑같아요. 또 그들이 축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6장 11절에? 어디에서? 어떻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어떻게?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마가복음 3장 14, 15절과 6장 11절은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 구원을 전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 삼으라. 여러분, 이 발을 왜 털어요? 발을 왜 터는 겁니까? 제자들은 지금 전도하고 축기하는데 발까지 털 이유가 있어요? 발 아래, 이것은 어떤 거냐면 증거를 삼는 거거든요. 어떤 증거? 뭘 이들이 전했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그때 종말의 때가 왔다. 그랬을 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진정 종말 때 임할 심판이 너에게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면 너는 최후 심판 때에서 크나큰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뭐다? 발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증거 삼는다. 요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이 증거 삼는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하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마가복음에선 전하는데, 방금 마가복음 6장 11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시면은 바로 또 이것을 증거합니다.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거 1장에서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고 예수님도 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데 실제로 마가복음 3장 14, 15절과 똑같이 13절, 방금 6장 13절도 보시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 발라 고치더라.
그러면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 3장과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중심 사역은 축기와 전도라고 말하는 선포인데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소명을 듣는데요, 이 심판의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맥락, 문맥 어디서부터? 7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증거 삼으라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절을 보면은 12제자를 또 세웁니다. 3장 14, 15절처럼 12를 세우사, 근데 이번에는 둘둘둘 팀을 만들어서 똑같이 축기의 능력과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하시되 8절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어떤 행위를 하는 구약 성경 기억나나요? 지팡이 짚고 신 신고 급하게 어떤 행동하는 구약 사건 있죠? 뭐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네? 자, 뭐냐면 출애굽 때 6월절 만찬 때, 자, 출애굽기를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으로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출 12, 11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손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나를 피는 거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지금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다. 속히 급히 먹으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신과 지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둘씩 전도 여행할 거잖아. 그런데 뭐라 말해요?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준비하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 바로 이것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의 채비를 상기시켜주는 언어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길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와 같아요? 이집트를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옛 이스라엘의 긴박한 탈출 그림을 보여줍니다. 12는 뭘 상징하죠? 12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그림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왜 출애굽을 떠올려주는 채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제자는 12지파에 대한 상징인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봤을 때 제가 했던 언어들이 많이 반복된 언어 중 하나가 새 출애굽. 말 그대로 이 새 출애굽은 이사야에서 예언됐듯이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이 포로로부터 해방을 출애굽 이미지로 설명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종말론적 새로운 출애굽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의 행동 양식, 즉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또 포함해서 이제 새 출애굽 때가 왔으니 속히 믿으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유대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옷 차림새가 나오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채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믿으라 그랬을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문 임방과 지방에 바르지 않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그가 당할 운명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러므로 너 죽는다라는 거야. 언제? 이미 종말이 왔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럼 너는 종말론적 최후 심판 때에서 너의 죄를 너가 다 담당해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요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전했을 때 받지 않으면 너 왜 안 받아? 가 아니라 떠납니다. 복음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곁에 있지 않을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다가 죽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믿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까지 발 먼지 안 털어지길 바랍니다. 털어지는 순간 제자들은 이미 뭐예요? 출애굽한 겁니다. 뭐 뒤따라갈 거예요? 이미 바닷길은 닫혔습니다. 울며 불며 이 일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길을 걷는 것,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의 운명에 들어가게 될 심판 선언을 상징적으로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방금 제가 증거라는 말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증거는 어디에서 사용되죠? 어느 용어이죠? 장로님이 없으셔서 아쉽습니다. 이 증거 어디서 많이 쓰여요? 재판, 법정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항상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데 이들의 말을 받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당한 자는, 곧 복음을 거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증거로 효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너 지옥에나 떨어져라. 왜요? 하면서 그 발 먼지 털어버린 사람을 소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신약시대이고 복음시대입니다. 지금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유명한 신학자가 남겼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회개는 없다. 마가복음 1장에서 다시 넘어가서 이러한 오피소무,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에 실제로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어떻게 하죠? 18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그물은 어부들에게 뭐예요? 네 글자? 생계, 수단. 그러면은 이 말이 뭐예요?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어부인데 생계, 수단을 버리고
따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직업 다 그만두라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언제나 생계에 대한 고려가 주님보다 우선인 사람, 언제나 자신의 진로와 직장이 주님보다 우선인 사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일을 미루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된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해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일이 잘 되길 바라는 수호신을 믿고 싶은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난 너의 주인이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내 뜻대로 처분하라면 처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놀랍게 강압하시지 않고 너의 주인을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강압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주인인데 강압하지 않는 주인, 자유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의 주인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다. 둘째 반응을 봅시다. 20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첫째로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의 생계수단을 버렸습니다.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뭘 버려요? 아버지, 가족입니다. 지금 가족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족에 대한 고려가 주님보다 우선인 사람, 그도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되게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데 복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선 참되게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따집니다. 가치를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화만사성. 무슨 말이에요? 집안이 화목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거 아니야? 가화만사성. 아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집안의 화목 아니야? 라는 겁니다. 즉, 솔직히 말해볼까? 우리 집안 잘 되라고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결국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생계수단, 나의 직장, 내 진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인 사람은 오피스 본부가 불가능합니다.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입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독교가 여러분들 자신의 액세서리가 되진 않았나요?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지 않았나요? 가화만사성. 내 집안이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두 부류로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네? 무리 그리고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차이점.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게 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게 제자, 오피소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죠. 괜히 버린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 가치관이 여전히 안 벗겨져서 이게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도움되는 줄 알고 다녀봤더니, 따라가 봤더니 어렵네. 별로네. 한마디로 주님은 죄송하지만 따를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오늘날 편만한 기독교는 가짜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더욱더 복되게 해줄 수호신을 원하는 기독교는 외피를 입은 미신과 우상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제자들, 이 네 사람을 사로잡은 내용입니다. 생계수단과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는 이 네 제자는 복음에 압도당한 사람의 반응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선하는 사람. 그게 오피소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드리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마디로 곧입니다. 마가복음은 곧, 다른 말로 즉시죠. 곧, 이 말이 마가복음에 넘쳐 흐릅니다. 이 곧은 성경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마가복음에 이 곧이라는 단어가 41회 나옵니다. 제가 다 봤는데 마가복음 1장에만 11번 나와요. 거의 각 장에 두세 번 이상은 다 나오고 어느 때는 이 곧이 즉시로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과 3장에만 즉시와 곧이 안 나옵니다. 3장과 16장 빼고 곧, 즉시 다 나옵니다. 매 장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이거든요. 근데 이 곧이 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이거든요. 그 중에 곧은 1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이거든요. 근데 곧이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분량이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짧은 16장이거든요. 곧이 41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사실, 마가는 곧, 즉시 이 말을 자주 사용했구나.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 1장에서 한두 개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0절, 곧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성령이 곧 광야로 쫓아내 버리십니다. 이처럼 18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19, 20절도 볼까요? 곧 부르시니. 이처럼 마가복음은 1장부터 계속적으로 곧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즉시 따라갑니다. 이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참된 신자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이 말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30초만 참아주십시오. 마가복음의 현저하게 많이 나오는 곧,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 나오는지를 보니 다 그렇진 않지만 다수가 여러 경우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때 곧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곧.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은 곧 즉각적인 효력과 반응을 나타냅니다. 곧 부르시니 곧 따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믿을 만한 구원자시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야만 할 구주이십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문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좌고 우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즉시 반응하실 것입니까?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생계 수단과 가족도 나보다 우선하면 안 된다. 곧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좌고 우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그것은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사 오피소무 내 뒤로라. 곧 부르시니 곧 따르니라. 주님, 저희가 회개하라라는 말과 믿으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귀에가 딱지가 생길 지경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는커녕 이젠 너무나 익숙함에 속아서 주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면역력이 생겨버린 저희 자신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자신의 생계수단과 자신의 집안, 결국 가화만사성이지 않는가? 라는 마음으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릇된 그 길에서 이탈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참된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사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둘째 주에 생일자 파티를 하는데 3월자 생일자로서 우리 이송이 자매님이
손자이신 것 같은데 24일이 생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주에 생일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예배와 모임은 11시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후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 구성이 잘 안 짜여 있어서 오늘은 잠깐 넘기고 다음 주부터 대표 우리 한번 손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현겸 형제, 서영 자매, 현경 자매 이렇게 세 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 마치고 그룹을 지어서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든지 청년부 설교든지 뭐든지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자유롭게 나누라고 하면 또 너무 자유로워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통독은 꼭 1년이라는 범주로 정하면 좀 답답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 읽기 힘들면은 그냥 한 절 읽으세요. 한 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내가 오늘 성경을 펴서 읽는다라는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그 진짜 너 도저히 하기 싫어. 그냥 잘래. 그러면 1장 1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읽으시고 이거를 꼭 성경을 계속 잘 읽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전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하세요? 마세요. 놀라울 거예요. 이 광고를 말이 어려워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가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제가 QR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상에 보시면 이 QR 코드를 통해 청년부 설교와 소요리 문답 구독과 좋아요를 하셔서 청년부에 못 왔어. 내가 너무 오고 싶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그랬을 때 저한테 겐톡하셔도 되지만 이 QR 맞다 전도생 올려주셔서 딱 들어가면은 저희가 청년부 24년 3월부터인가 4월부터 했던 설교부터 오늘까지 설교 다 있습니다.